하나님께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12 제자들의 그 각각의 삶이 저희 인생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면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완성의 아들이 되기까지 때로는 대적하는 입장에서, 때로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 각각의 모습으로 드러나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그런 죄의 실상들을 그 삶을 통해서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그 실상들이 드러날 때마다 아멘하고 저희 위치와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씀이 반석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담겨진 그 말씀의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이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바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시엘과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서이라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더 어려우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또 읽고 났더니 그 말이 뭔 말인가 말하다가 멍해져요? 아니 멍해지지는 않는데 처음 말과 다음 이 끝에 말까지 같은 말인가라는 생각은 드는 거지. 같은가?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고 멍해의 얘기를 하고 끝나시는 거 같잖아. 이게 같은 건가?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시는 말씀인가? 세례 요한의 때가 오고 인자의 때가 오는 것처럼 회개와 이 멍에도 같은 그 순차적으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멍한 건가? 난 교회 이 한마디 때문에 나갔던 것 같은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근데 한 번도 그런 거 못 느꼈어요. 교회 다니면서 왜? 잠시 잠깐 뭔가 카타르시스 희열 막 노래하고 춤추고 뭐 이런 것 등에서는 뭔가 해가 되는 것 같았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무거운 그 공허함이 쫙 밀려드는데 또 그 원인을 못 찾았어. 못 찾다가 진짜 그 이 말씀의 내용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진짜 쉼이 뭔지 여기서 이제 쭉 가다 보면 우리 매장 있는 데서 이제 그 광장 사거리에서 저기 그 어린이 대공원 후문 그 사거리 쪽으로 해서 우회전 하잖아요. 가다 보면 거기 자이 아파트 있고 큰 교회가 하나 이제 새로 재건축해서 자이 아파트 지면서 정교부리로 거기 크게 이제 지어준 것 같아요. 합의해서 거기에 이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딱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을 얘기하죠. 다 알고 있고 그러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 못 나가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동간 안 가서 동서남북으로 보라고 했죠 항상.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르면 어떻게 자유를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죄냐?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야 했다면 그것 때문에 네가 죄를 알았다면 율법이 나쁘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으로 주시는데 우리는 육에 속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뿐만 아니라 보이는 모든 건 수고와 무거운 짐이란 말입니다. 내 자체가 수고와 무거운 짐의 일부분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 안에 이 보이는 것은 전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보이는 그곳 안에 깊숙이 그래서 밭 안에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져 있죠. 왜냐하면 말씀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창조하셨으니까 말씀이 핵이죠. 그래서 큰 강명, 작은 강명 이렇게 얘기하고 큰 자, 작은 자 얘기하고요. 그죠? 높은 자, 낮은 자 얘기하고 그래요. 자, 보세요. 저 하늘엔 태양이 있어요. 우리 지구에는 뭐가 있죠? 달. 지구에는? 큰 강명, 달 달. 같은 태양을 얘기하면 같은 생명이 지구 안에도 있죠. 지구는 피조물, 보이는 것인데 보이는 것 안에 말씀이 씨가 있죠. 우리 지구 안에는 깊은 곳에 핵이 있어요.
작은 태양이 있어요. 내핵, 외핵? 우리 안에는, 우리 지구 안에는 불 붙는 용암이 있고 핵이 있어요. 그게 지구를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보이는 푸르름과 이 아름다움은 있죠. 지구의 안에 그 핵이 꺼지면, 그 빛이 없으면요, 이 지구는 또 보이는 것 안에서도 또 내핵과 외핵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 안에, 지구 안에 보이는 불씨, 그거 꺼지면 이 지구는 그냥 죽음이에요. 사람은 살 수 없다는 말씀이죠? 네. 생명체가 기생을 할 수 없어요. 화성처럼 네. 황폐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큰 강명, 작은 강명, 이 빛과 어두움이죠. 그죠? 태양과 달, 태양과, 그러니까 큰 광명, 작은 광명 하면 우리 지구 안에도 그 씨, 우리 안에도 그 빛이 없으면 우는 시체, 황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모로 보나, 다 어떤 비유로 보나 이 모든 보이는 것은 짝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어느 짝? 하나님의 말씀의 짝. 그래서 보이는 것도 보이는 것으로 짝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있고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말에도 짝이 있고 보이는 것도 짝이 있고 우리가 하는 말에도 반대 짝이 있어요. 왜? 전부 다 이건 말씀을, 하나님을 계시하기에 보이는 것과 말하는 것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말씀을 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 말씀을 담아서 전파하던 자예요, 세례 요한은. 근데 그가 율법이래네요. 그래서 율법은 그 목이 꺾여야지, 그의 갈비뼈가 부셔져야지, 그 환도뼈가 깨져야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 생명의 근원이 삭제돼야지, 그걸 죽었다 그래요. 율법에서 죽었다, 육체가 죽었다.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일하시죠. 말씀이 드러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땅히 죽어요. 네. 헤롯과 그의 아내에게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헤롯과 그 아내는 왕궁이에요. 그 왕궁은 세상의 왕궁이 아니라 전부 교회, 성전 얘기해요. 성전의 지도자라고 칭하는 이들이 전부 죽이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거룩한 왕관과 여러 가지 제도와 법률과 높은 건물과 웅장한 악기를 통한 찬송이 있는데, 너는 볼품없는 이 가죽 주머니 차고 가죽 옷 입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그렇게 맨발로 다니면서 가죽 신었는데, 거의 신발 같지도 않은 거, 명마 같은 거 입고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행한 것이 전부 여자를 탐하는 거 아니냐. 그 탐심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남의 아내, 자기 그 누구의 아내, 그를 죽여서 네가 그 여자를 탐해서 네 지금 아내로 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잖아 라고 직고하죠, 세례 요한이. 요게 회개라는 거거든요. 네가 그런 자야 라고 했더니, 나 그런 자요 맞소요 라고 다윗처럼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에 찔려 그를 죽여버리죠. 네, 요걸 핍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핍박은 내가 행한 모든 거 감추이고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거, 그 앞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라고 말씀으로 직고했을 때 그가 그것에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힘과 보이는 것을 권력을 이용을 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핍박이라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나 예수 안 믿으면 난 내 생명,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여기에서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이제 말씀을 담고 진리를 담고 이제 막 하나님 나라에서 자라가는, 이제 시작하는 어린아이를 얘기해요. 여기서는 어린아이는 항상 죄를 상징하는 어린아이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어린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항상 단어를 연관지어서 앞뒤를 이어서 낭독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난 그게 납득이 안 갔어. 맨날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왜 못 알아보지? 어머니 모습을 안 그런 거 같아. 아니지. 봤잖아. 하는 것들 다. 아니 물세례를 주고 그 위에 비둘기가 내려서 봤잖아. 그리고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되지 못한다고 고백했잖아. 맞아. 근데 왜 옥에 같이 매라고 하고 나서 이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제자들을 보내서 그 앞에 12제자에게 말하고 나서 이 일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12제자에게 한 말씀이겠지 이게. 그 내용을 기록해 놨겠지. 12제자에게 뭘 했어요? 전도,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지금 설명해 놨단 말이에요. 전도가 이런 것이라고. 그렇죠. 제가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은 다 전도에 대한 내용이죠. 그 내용이 그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옥에가 갇혀있는 어떤 이가 있어요. 옥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은 대표를 해요. 율법의 대표로.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였지. 마지막 율법의 대표 주자니까 그냥 율법으로 봐야 되는 거지 역사의 흐름으로 보는 거는 아니지. 옥인 그 갇혀있는 어떤 자에게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디모데에게 뭘 원해요? 디모데야, 겉옷. 내가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춥다, 그죠? 마음이 궁핍하고 공고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뒤에 있죠. 내가 그 열심을 내고 나를 추종하고 나의 말을 섬기겠다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단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현실이 되고 보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고 춥다. 디모데야, 내가 겉옷 한 벌 내게 갖고 오지 않을래? 그래요. 겉옷, 진리의 옷, 겉옷, 진리, 그 한 말씀. 그걸 내게, 나 외롭고 힘들 때 그 말 내게 주는 자 하나도 없다?
내일의 양식 주는 사람 없다는 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아들아, 나는 내게 명확하게 네 거울이 없었으면, 디모데가 없었으면 나는 그 열매를 어떻게 알겠니? 아들아 그래요. 참 아들아. 그래서 너게는 한 말이 있으니 다 떠나갔지만 너를 남기셔서 감사하다. 네가 없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말했는지 진리로 선포됐는지도 알지 못하겠는데 진리의 겉옷 한 말씀 내게 갖다 주지 않을래? 나는 그것뿐이 내게 위로받을 게 없단다 라고 디모데 전서를 씁니다. 아이고 포도주를 기억하고 있지. 포도주. 너도 병들어서 몸이 안 좋지 그래. 너도 항상 병들지. 몸이 안 좋을 때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래요. 포도주. 그게 포도주 마시라 한 거겠냐고. 내가 마음이 궁핍하고 마음이 아파하고 상할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 그 말씀 그거 너는 먹고 마셔. 그걸로 그래야 네 아픈 병과 아픈 마음이 치료되지. 이 얘기 해준 거지. 예수피 우리가 기리는 그 성찬식이 그 포도주 얘기하는 거였네. 그 얘기 아니라 성찬식의 포도주도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 이것은 십자가를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 나의 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피는 내도 먹고 마셔야지 라고 주는 피야. 이것을 기념할 때마다 내가 너희가 섬기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가 먼저 그 길을 갔으니 너도 이 피를 마실 때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삶을 나도 살아야지 라고 꼭 마음에 기념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 새겨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 포도주가 그 포도주고 디모데에게 얘기한 포도주가 그 포도주예요. 그러면 이게 감옥에 갇힌 요한이 무엇을 원하겠어요? 나는 외롭습니다. 아무도 내가 행한 이곳에 외로운 곳에 말씀 주세요. 주님. 우리가 기다렸던 그 어린 양, 그 메시아, 당신이 그 말씀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라고 제자를 보내서 간구간청하는 거죠. 밤에 여행하는 나그네가 양식이 떨어지자 그 집, 아버지의 집, 그 친구, 그 성령의 문을 두드려 그가 구하면 뱀을 주겠느냐 그래요. 양식을 주겠지?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에게 양식을 주잖아요.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가 원하는 게 이거였잖아. 이 말이었지.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소병든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난다. 요한은 이 말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겠어요? 율법으로 그냥 앉은 자가 벌떡이 그렇게 받았겠냐고. 전도 하나님 나라 새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받았죠. 네, 이 말을 듣고 이제 요한은 이제 죽습니다. 이 말을 듣고요. 이 말의 증거를 받고 그리고 그의 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 순서가 그 다음에 말씀만 딱 주시면 한 말씀만 딱 주면 아, 내 끝이 여기구나라고. 그래서 이 말을 받고 나서 실족의 말, 율법의 말로 받으면 실족 죽는 것이고 진리, 사랑의 말로 받으면 살아나리라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 이 말 때문에 실족치 아니하면 율법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면 이에요. 내가 전한 말은 생명이요 이 영생이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실족치 않는 자,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그게 복 있는 자야 라고 얘기해버리죠. 복을 선언해버리니까 요한이 아멘 하죠. 이게 전도라고 그래요. 요약을 딱 해놓습니다. 제자에게 전도는 이렇게 전하는 거야 라고. 그거 아니면 개소리야 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가 아니라고. 그래, 그 말을 전하는데 왜 가야 되는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줘. 거기까지 설명하면서 교회 가라면 오케이. 나는 모르니까 그냥 교회 가면 목사 있으니까 가르칠 거야. 예, 그건 실족해 하는 자로 그가 너의 말 때문에 실족해 되는 거야. 너는, 너와 그는 저주의 바다에 빠지지. 이사라 사모님이 나한테 성도는 교회까지만 인도하는 게 성도의 역할이고 목사님이 성도 그렇게 온 사람을 하나님한테 준 게 전도다. 선을 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셨거든. 그래서 나는 기분 나빴어. 근데 부쩍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 들었어. 그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싱가포르에 그렇게 다녔지. 그래서 너희는 요한을 어떻게 보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뒤에서. 예. 그 내용으로 봤니? 겉사람으로 봤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나 이게 너무 선명해졌어. 어. 왜 요한 얘기를 하면서 광야 얘기를 하고 요한에 대해 요한이 믿음이 약해진 것 같은데 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지. 내용의 말을, 하늘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요한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성도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담고 들었는데 너희는 요한을 어떻게 봤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바람으로 보았니? 갈대로 보았니? 라고. 갈대는 보이는 거죠. 바람은 안 보이죠. 그죠? 근데 갈대는 그 바람을 증거하는,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증거하는 게 갈대죠. 그죠? 그럼 너희는 갈대로 보냐? 바람으로 보냐? 그러는 거예요. 바람이 주격이냐? 갈대가 주격이냐? 그러네. 요한이 대단하냐? 요한이 행한 그 내용의 말이 대단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요한이 행한 그 돈도 왕궁도 이 부와 명예도 높음도 다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의 말과 언약, 구약을 갖고 얘기하는 그 열심을 너희는 보았니? 지금 내가 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았니? 요한이 말한 그 내용을 보았니? 묻는 거예요. 교회에서 광야는 모세의 40년, 모세가 이 40년 그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는데 어떻게 담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애굽의 말 하나도 몰랐습니다. 요걸 연단받은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단받은 자의 고백에서 두 개가 나와요. 그죠? 나는 애굽의 말 잊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40년 연단받고 광야에서 그 말 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왔니? 라고 예수님이 여쭤보는 거예요. 너희는 요한을 물어보면서 너는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광야에 나가서 무엇을 보러 갔냐? 그럼 요한이 교회인데 요한을 보고 너는 뭘 봤냐? 그러요.
갈대냐 바람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설명해 줄게. 광야 교회에 나가서 왕궁으로 이게 번역이 됐는데 성전이에요. 교회에 나가서 너는 교회 가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들으려고 가니? 묻는 거예요. 부드럽고 화장 잘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그 모습 보려고 나갔니? 라고 묻는 거예요. 되는 거지. 하는 거였으니까. 네. 야, 그런 사람은 종교단체 되게 많아.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종교단체 되게 많아. 왕궁에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자가 서 있는 곳에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지? 광야는 가두곳, 나무지팡이, 메뚜기와 석청, 가죽신 신는 자. 겉보기에는 거지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가 입만 열면 내가 잘 감추어 놓은 거. 내 주변에 사람 하나도 모르는 걸. 그걸 쑥쑥 집어가지고 꾹꾹 쑤시는 창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얘기해 주세요. 너희가 교회에 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자 보러 갔지? 이제 그들이 대답을 못하고 멍하니 낙심이 있으니까 위로해 주시면서 괜찮아. 네가 말은 못하지. 네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갔지? 라고 또 이제 9절에 이렇게 또 부드럽게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선포하면서 그 내용을 담은 이가 오시는데 그 담은 이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야 라고 미리 너희가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말을 선포해주러 보낸 야니니 라고 요한에 대해서 잘 다시 풀어줘요.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도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에 대해서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 그의 길을 그분이 오시는 그 길,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길, 그 길이 무엇인지 미리 선포해준 일을 먼저 보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고 예언과 묵시에 기록해놨잖아.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이곳에 왔다. 내가 그 주인공이야. 나에 대한 한 말이었어. 라고 제자에게 설명을 쭉 해드리니까 제자들이 이제 하죠. 우리 여기서 똑같이 그런 표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의 문이, 천국의 말씀이 이 간간히 너희에게 보여졌어. 천국이 간간히 열렸어. 그 말이 선포됐어. 침노를 당한다 그랬죠. 천국의 문이 열렸었어. 항상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천국에 대한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알아들은 이들이 있잖아요. 구약에도. 그걸 천국이 침노당했다. 천국의 문이 열렸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 나오면 그건 천국문이 열린 거죠. 세례 요한은 육적 아브라함, 육적 이스라엘, 육적 세례 요한이 다 삭제되고 율법의 성전이 되면 그게 율법이지. 율법은 파괴되면 천국문이 침노를 당하고 열리는 것이지. 모든 선지자에게 기록된 경전은 너희가 다 율법으로 받은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한 이 묵시는 너희가 읽으면 다 율법으로 받아.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건 경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 요한 때까지야 그건 다 죽음, 사망의 죄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 모든 것들을 삭제시키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이 말씀이 은혜로 떨어져도 너희는 다 율법으로 받아.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즐겨 아멘으로 받게 되면 죽어야 공중에 그 예수님 죽음을 통해서 하늘의 말씀이 부활, 승천, 밝히 드러나는구나 라고 엘리야라고 얘기하는 건 승천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대명사는. 부활의 말씀이 드러나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드러나는데 그 말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니 그 말씀의 주체인 이가 곧 나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죠. 그래 부활의 내용을 얘기해요. 불병거 부활. 그리고 그 엘리야의 겉옷 진리의 말씀을 받은 엘리사는 어떻게 돼요? 바다를 그 겉옷으로 치죠. 말씀을 내붙이니까 바다가 쪼개지고 갈라지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고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겉옷으로 쏟아내니까 그 몸과 육체와 그 환경이 다 깨지잖아요. 바다를 치니까 쫙쫙 갈라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은 오늘도 여전히 똑같이 성도들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성령이 그 안에서 있는 자만 성령의 말을 들을 수 있어. 안 듣는 자, 안 들리는 건 전부 적어야지. 절대 안 읽게 적어야지. 예. 적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적고 나면 알아요. 내가 이게 배우려고 하는 건지 내 안에서 나오는 건지. 근데 그걸 알기도 전에 남한테 벌써 써먹어 버리면 이제 내가 지식으로 담았기 때문에 이거 언제 나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써먹어야 되는데 스케줄 잡는 거죠. 누가 나한테 전화 안 오나? 이 세대를 비유로 설명할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로 설명할까? 이 비유를 한번 들어서 너에게 설명할게 라고 하시면서 16절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이제 이 내용이 기쁨을 알았어요. 진리의 말씀을 담았어요. 그가 장터에 갔어요. 장터 어디? 사고 파는 곳, 율법의 성전, 네거리 장터. 그 율법의 성전에 가서 너무 알아서 이게 이 내용이었어요. 이게 정말 끔찍한 거였어요.
라고 이렇게 그 죽음과 사망의 내용에 말해도 무감각하고, 이게 죽음이었어 애통해 해도 무감각하네. 메시아 진짜 참 부활의 말씀은 이 내용이었어요 라고 기쁨으로 소리쳐도 못 알아듣네. 귀 있는 자는 이 말을 듣고 하면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알아들으면 이상한다 그랬죠. 알아듣는 채 하는 거 정말 속이는 거라고. 알아듣는 채 하는 건 내가 뭔가 말을 지금 그 사람이 듣고 좋은 말로 지금 내가 기름칠하고 양념칠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막 아멘 아멘 하면 내가 지금 뭔 양념을 치겠지? 그 증거라고. 갑자기 잘하다가 안색이 변하고 잘 앉아있다가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면 말씀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 얼굴이 굳어지고 눈빛이 옆으로 좌로 우로아로 팽팽팽 자꾸 이렇게 어긋나면 잘 가고 있는 거라고. 멘붕. 요한이 이 하늘의 내용을 담고 아이로 이제 아이같이 말하자. 아무도 지금 요한의 비유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요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무도 듣는 이가 없네. 아까 얘기했죠. 요한이 그 왕 앞에서 네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행하고 있는 것이 사망이요 죽음이요 이 결과가 무엇이니 네가 아니냐라고 애통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귀신 들린 놈 어디서 후한 무치하고 막대 먹은 놈이 와가지고 예의도 범절도 하나도 무시하고 나이도 연륜도 무시하고 이렇게 막말을 갖다 해야 된다고. 이걸 귀신 들렸다 그러죠.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이란 게 귀신 들렸다는 게, 이단은 귀신. 인자는 먹고 마신다? 너희는 먹지 말라 그러지? 뭘? 포도주. 먹고 마신다? 날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마신다? 나는 부정한 자, 난 죽어야 될 자. 매일 그 말을 날마다 먹고 마신다? 포도주는 경건의 대명사라. 아무도 손대면 안 돼. 그거 손대면 큰일 나는 거야 라고 지키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매일 죽음의 십자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죽어야 될 그것을 내 안에 킵한 걸 말해야지. 나는 와서 매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먹고 마신다? 세리와 죄인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매일 먹고 마시는 자야. 그래서 나는 그들과 친구야. 지혜, 성령은 이것을 행함이라 하고 이 행함을 옳다, 진리라라고 증거하십니다. 여기까지 딱 설명해줘. 전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거울들이 흑이치 아니함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0가지 전도 얘기구나.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를 겉으로만 보이지 내용을 못 보지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너희보다 이제 말씀이 떨어지면 견디기가 그들은 쉬워.
왜? 깨지고 부셔졌거든.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들은 잘 견뎌 이제. 근데 너희는 아직 못 받으니 그들이 당한 것보다 내 껍질은 더 부셔져야 되겠지. 이 설명이 해주는 거예요 지금. 막 비유를 해서 막 비교하는 게 아니고. 도로와 시돈이 다 드러나서 심판됐지? 너희는 아직 그 심판이 임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그 고통과 애통이 그들보다 더 심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판단할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심판을 당하는, 그들은 이미 심판을 당했고 그것이 다 드러났잖아. 그래서 말씀이, 이 말씀이 뭔지 그들은 내 영으로 먹을 수 있다니까 그걸 견딘다 그래요. 그들은 그렇게 견딜 거야. 근데 너희는 못 견디지. 그거 싫어요 라고 할 거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나 너희는 낫고 너희는 쟤들은 악하지만 너희는 더 악해, 그런 얘기 아니라고요. 그래서 천재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들이 지혜롭다고 슬기롭다 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이들에게서는 절대 이 성령의 귀가 열리지 않죠.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쇳덩어리입니다. 나 중심으로만 사는 자, 그래서 죽어야 될 자입니다 라는 이 어린아이에게는 숨기지 않습니다. 옳소이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께서 이 모든 만물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 안에 그 내용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담게 해 주셨는데, 이것을 아는 이가 아버지와 나뿐이 없네요. 그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해 못한다고요. 오직 아버지와 나만 알아요.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이해는 되더라도 그 깊은 뜻은 공유는 절대 안 된다고요. 아버지 외에는 나를 아는 자가 없고요. 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창조의 목적, 보이는 피조물을 창조하셔서 계시할 어떤 목적은 아버지만 아시지 아무도 아버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당사자만 알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살다가 지치고 내가 해온 게 무엇인지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 때, 이제 그때 내게로 와. 내가 그때서야 내게 설 수 있어. 그때 되면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거야. 안식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담아줄 거야. 맞아. 그 전에는 그냥 하면 뭐야 교회 가도 별로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없네라고. 뒤에 30절에 자유하게 해줄 텐데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해놨죠.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다른 데서 내 멍에를 메고, 그죠? 나 가는 길로 너희도 함께 가리라 그래요. 29절에서 거기 있어요. 여기 있네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죠? 그 멍에는 뭔 멍에요? 두 소, 멍에 소에 지는 명예요. 그 멍에는 두 소예요, 두 소. 두 증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내가 십자가에 진 그 멍에, 내가 먼저 큰 짐을 진 멍에, 너도 작은 소 같은 곳을 바라보고 그 멍에를 같이 메고 가면, 내가 이미 큰 멍에를 지었으니 그 멍에가 무엇인지 내용으로 담고 가면 너는 쉽지. 내가 가는 그 길을
너도 가게 될 거야. 베드로에게. 그렇죠? 예전에는 여길 싫다고 반대로 갔지. 근데 이제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허리띠 잡고, 너의 허리는 자꾸 반대길로 가고 싶은데 허리띠 잡고 네가 원치 않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될 거야. 두 멍에를 쥐고 내가 그 멍에로 쥐고 먼저 갔으니 너도 내 멍에의 짐을 쥐고 나와 같은 길을 가리라. 여기에 전도, 하나님의 나라 라고 이렇게 11절에 11장에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란 어떤 거야, 그리고 전도를 하였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하는 전도장이네. 그러니까 여기 첫 구절에 전도하시라고 거기를 떠나가니라 해놓고 요한이 나오니까 갑자기 뜬금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진 거지. 다시 적어야 되겠어. 난 내가 전화번호 적은 거 못 알아먹었어. 저도 여기 일어서면 정리가 안 되는데요. 하긴 했는데 또 내가 언제 이것을 알았는가 금방 잊어먹으니까.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 그때 작년에 했을 때, 저번에 했을 때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심플해졌고 훨씬 더 간단해지신 거지. 맞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윤곽을 보는 내용은 내용이 커진 거지 세세한 내용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저번에 봤을 때 전체 11장이 전도에 관한 얘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없었지.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심플해지지. 다 새로운 거예요. 기억도 안 나고 내가 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 이거 근데 우리 언제 했어요? 했어요? 했구나. 그러니까 깨알같이 적혀 있어요. 적혀 있어요. 근데 내가 적어놓고 내가 못 알아먹겠다 이거 무슨 글씨 써놨는지 나도 맨날 이렇게 적고 그래서 포기했어. 그냥 열심히 들어야지. 나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적어놓잖아. 아그 옆에다가 파란색으로 적어놓으니까 훨씬 그렇고. 근데 나는 막 아씨 뭐라고 써 내가 이러거든. 그렇지. 근데 나도 그래. 근데 이제 전에 들었을 때랑 지금 들었을 때랑 달라. 이제 말을 못 하겠지만 뭔 내용인지는 알겠어. 나는 여기서 그 세례 요한의 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내 그걸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어. 나는 이 질문을 그때 그 이은재 목사님한테도 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믿음이 흔들려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 나는 왜 그런 건 다 기억이 나는지 몰라. 말씀에 대해서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설명했을 것 같아. 나는 오늘 깨진 게 뭐냐면 이렇게 전에 이렇게 교제합을 들은 게 그게 하나에 딱 고정이 돼가지고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 목배임을 당해야 할 자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이렇게 진리로 바꿔내고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기까지 확장을 못 시켰고 아이들도 죄의 상징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딴 사람한테 설명을 해도 근데 그 진짜 동에서 또 반대편에서 볼 수 있는 그 아이가 이제 오늘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 그런 시야가 좀 넓어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장은 되게 깔끔하게 끝난 것 같아. 시작에 전도의 시작이 어떤 건지.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내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게 통용이 안 되겠구나. 2주 전부터 지난주 그지난주부터 이상하게 말씀이 깔끔히 정리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안 놓치려고 안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야. 내게 너무 소중하니까.
잔말이 안 끼어들고 말씀만 딱딱딱 정리되는, 중간에 안 끼어들어서 내게는 너무 다듬어져야 될 내용인데 그런 시간들을 주시기 때문에 장소도 어느 환경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죠. 여기 따라가고 싶은 거지. 한 가지가 더 있다. 내가 수고하고 짐을 졌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으로 바꿀 수 있었다. 맞아.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왜 그러니까. 통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원망이 있거든. 감사히 여겨요. 그 일이, 그 과정이 없었으면 그쵸. 사실은 더 커도 이렇게 오늘처럼 말씀으로 바꿔주는 것만 확인이 되는 순간은 그것이 더 깊은 은혜로 죽는 날까지 더 깊게 우러날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저와처럼 말할 수 있고 또 더 깊은 내용을 살면 살수록 그분들에 대해서 미안해지고 또 소망이 생겨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자리에 묶어두신 그들에게 괜히 미안해지고 한없이 긍휼이 생겨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원망이나 어떤 예, 그런 예. 대상이었었는데 예, 미안하고 긍휼이 생겨요. 아직은 미안하지 않아요. 예. 말씀이 깊어갈수록 그러니까 말씀으로 바뀌어갈수록 그러는 거지. 원망은 안 돼. 이제 원망은 이제 안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감사하진 않아. 그렇게 감사하지. 그러니까 그 감사는 그 사람에게는 안 나지. 하나님께만 나지. 그분에게는 미안하고 짠하고. 어떻게 그분은 그 당시에 저보다 더 열심히 했고 진짜 온 가족을 동원해서 했잖아요. 나는 적당히 내 걸 원해서 갔지만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같이 적당히 진짜 나를 위해서 그 옆에 가서 어떻게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간 나 같은 놈을 이렇게 여기까지 옮겨주시고 그 온 전심으로 진짜 어쩔 수 없이 보이는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분은 오늘도 그 상태보다 맞아요. 더 깊게 그 자리에 굳어지게 하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말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정국장 우리 사모님은 죽음의 고비도 그렇게 넘겼는데 그럼요. 왜 못 알아먹냐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프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면목 없죠. 나같이 간사하고 야복같이 맞아. 좋은 쪽으로만 챙겨서 가는 나를 계산도 빠르고 그쵸. 손이 늘 분기도 진짜 빠르고. 자기 삶은 없고 늘 기도하고 그런 것밖에 안 하고. 민망해요. 미안하고. 근데 인간적으로는 절대 만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맞아. 하나님께 감사가 되지. 그분한테는 미안한 게 또 그 긍휼과 그런 건 있지만 인간적인 관계에서 미안한 건 없어요. 말씀에서 짠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쪽에만 임했다는 그 면목 없음이 죄송할 뿐이지. 나 태국에서 교제하던 누나하고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아. 도대체 그 얘기를 몇 번 하는 거야? 도대체 어떤 누나야? 몇 번째 누나야? 자, 몇 번째 아니 누나야? 아직도 안 끊어졌어? 아니 신발을 사갔기 때문에 아, 황일경? 응, 애프터를 빌미로 한번 와줬으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친구는 끊어졌고 이제 차단을 풀었기 때문에 댓글을 달 수 있는 댓글도 삭제해버리고 내가 보내도 메시지를 보내도 안 받, 전화도 안 받고 하고 완전히 네. 아니 뭐 그게 신발을 신는 게 관계를 잇겠다고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끊으려고 뭔가 나타나려고 생각했지. 난 근데- 너한테 해줄 만큼 해줬어 라는 걸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거까지만. 보는 시각이 처음에는 내가 그 사람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게 뭐 속으로는 나를 위한 훈련이라고 했지만은 자꾸 그 상황을 원하는 거 보니까 예? 내가 또 그 내 뜻대로 안 되는 그거에 대해서 내 속이 드러난 것 같아서 나도 면목 없는 좀 상황이 됐어. 그냥 그 사람한테 미안한 생각이 조금 약간 들어요. 괜히 진리를 전한답시고 뭐 그러면서 바꿀 수도 없는 건데
회개야. 오늘 회개입니다. 회개를 한번 해봅시다. 거기 있어요. 안 보이죠? 살짝만 보면 돼요. 우리 둘이 같이 보니까. 자, 처음에는 여자분이, 다음에 남자분이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민족과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장소와 저의 기도에 예수 십자가 보혈로 장막을 칩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제가 조상과 동일한 죄를 끊임없이 행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을 따라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행위가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여,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조상과 저의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온 모든 악한 죄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멸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의 자리에서 서다 나를 우상으로 나만을 위하여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행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단군 신화를 믿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공의 후손이라고 가르친 죄와 초등학교에 단군상 만든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나라 곳곳에 불당과 불상과 불판 만든 죄와 종들의 말을 듣고 정치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절간을 국보와 돌로 사는 죄와 나랏돈으로 절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무당과 박수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돈 주고 장려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국가 공사하면서 돼지머리에 자르고 부탄 죄와 장승을 만들어 세운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불교학교 세운 죄와 불교 방송국 만들어 방송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배우들이 정과 전쟁이 무당과 박수 역할을 연기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친 죄와 불교와 조상숭배를 가르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국가에서 아이 하나 낳기를 장려한 죄와 유산을 종용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왕은 폭군으로 대통령은 독재로 나라와 백성을 억압하고 척취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정치인이 국가론 횡령한 죄와 거짓 공약으로 국민 우롱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공무원이 부정부패한 죄와 공금을 횡령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기업인이 노동자를 착취한 죄와 노동자들이 불법 데모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상수에게 뇌물 주고 받은 죄와 진급 위에 선과 돈을 상납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악법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가인을 부각한 죄와 가난한 자를 멸시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전쟁으로 사람 죽인 죄와 공산당이 창궐하도록 방치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경찰과 검찰이 억울한 사람 잡아 고문하고 죽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와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상대방을 핍박하고 가족 간 친지 간 갈등을 겪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한 죄와 편을 갈라 분란을 일으킨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상대방을 판단하고 핍박한 죄와 심술 부리고 욕심 부린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음란한 것을 생각하고 음란한 것을 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부녀간, 남매간, 친척간, 근친, 상간한 음란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나라 곳곳에 모텔 세운 죄와 모텔에서 음란하고 간음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 아닌 다른 사람과 간음한 죄와 미움으로써 아기를 버린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짐승과 간음한 죄와 윤관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나라 곳곳에서 성추행한 죄와 성희롱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몸을 더럽힌 죄와 몸을 파는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마약 분도하고 혼숙한 죄와 동성연애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오 주여, 저와 조상들과 이웃의 죄와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을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말씀에 불순종한 죄와 돈을 사랑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헌금에 대하여 잘못 알았던 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를 잘못 들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여 죄를 방치한 죄와 교회에서 성도를 내 생각으로 판단하여 정죄하고 불화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교역자와 성도와 음란한 죄와 성도 간의 음란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한 죄와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덕을 나타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내가 옳다고 교파를 설립하는 죄와 교파가 난립하여 서로서로 시기하고 교연 쟁탈을 쌓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내가 성교할 수 있다고 한 죄와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행동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가게에 흐르는 죄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무시한 죄와 성도들의 기준으로 판단 비판하고 정죄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교역자가 설교 못한다고 욕한 죄와 목사 인격을 모독하고 정죄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 내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동한 죄와 진리를 바로 전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마리아를 비롯한 성인을 숭배한 죄와 세상의 정의를 기준하여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이단이 득세하도록 방치한 죄와 이단에 빠진 형제와 이웃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께 두 눈을 고정시키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지 못한 삶과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증거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오 주여 저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죄를 멸망시켜 주옵소서. 아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잘 되기를 원했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학생들에게 이 세상 지식만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종용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자녀들을 통하여 대리만족을 찾고자 내가 옳다고 정한 기준을 강요하고 핍박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대입시험 치는 학생들에게 엿사주고 철떡사주고 붙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학생들이 볼펜 돌리고 점치고 반지로 점치고 분신사받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죽은 조상에게 전하는 죄와 장례 치를 때 풍수지리 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명당이라여 자손이 잘 된다고 말한 죄와 죄사함 시켜주고 먹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추석에 성묘한 죄와 사모제 지내며 절한 죄와 상여 앞에 절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귀신을 불러들인 죄와 결혼 전에 죽은 죄를 영혼 결혼시킨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사단을 숭배한 죄와 사단을 찬양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제사상에 지방 써주고 그친 죄와 산신제 지는 죄와 고사 지는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남녀호랑 개교와 대순 진리회를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원불교와 중상교를 만들고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증상교 방송국 만들어 방송하는 죄와 방송으로 교회를 비판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새해 첫날 해돋이 보고 소음 빈 죄와 설 첫날 밤에 자면 눈썹 쉰다고 장문 묻히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정월 초하루에 제사 지낸 죄와 대문에 불교패 묻힌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정월 보름에 땅콩과 오두 먹으며 미심시킨 죄와 사월 초파일에 즐긴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한신날 산소에 자라고 성묘한 죄와 풍년과 부르며 귀신 부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7월 칠성날 지킨 죄와 방생하는 날 만들고 지킨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8월 보름에 달고고 절하고 소원 빈 죄와 지불놀이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봄된날 팥죽 만들어 고수한 죄와 삼신할머니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여덟고 올릴 때 상냥식하면서 귀신 부른 죄와 칠성식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이웃에게 절에 가자고 권한 죄와 산신령을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절에 가서 기와장에 이름 적은 죄와 불사 앞에 절하고 공양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절에서 밥 먹고 잠잔 죄와 아들, 딸을 부처가 주었다고 말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자신과 가족 이름을 우상 앞에 올린 죄와 탑을 돌며 소원 빈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절에 가서 등단 죄와 연불 듣고 여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불공 드리기 전에 무급한 죄와 나무나 바위에 절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용왕제와 부모제 지는 죄와 부엌에 주황신 화장실에 정랑신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점치러 간 죄와 무당집에 가서 밥 먹은 죄와 무당 불러서 규탄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장담거나 이불 빨래한 날 골라서 한 죄와 무당새에 잡아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성한 땅에 돌 던지며 소원 빈 죄와 정한수 떠놓고 소원 빈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대문에 소금 뿌린 죄와 오줌 싸는 기수고 소금을 들어보는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거리죄와 당상목죄 지낸 죄와 기우죄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돼지 머리 앞에 절한 죄와 돼지 입에 돈 물린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아기 태어났을 때 삼줄건 죄와 눈병, 이병, 두드러기 났을 때 양박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쌀 뿌리고 칼 던지며 귀신에게 빈 죄와 시신 밟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고 한 죄와 각종 짐승을 사랑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사주팔자 공학 권상 본 죄와 오늘의 운세 보고 토정 비결 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부적을 집에 붙이고 베개에 넣고 몸에 붙인 죄와 길이를 찾아 이사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무당과 점쟁이와 중에게 돈 주고 쌀 준 죄와 손금 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무당과 점쟁이에게서 자식 이름 지은 죄와 자식을 무당에게 입적시킨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자식이 아프면 점쟁이 찾아간 죄와 마술 사술을 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오 주여 저와 조상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아멘. 부부간의 구타한 죄와 서로 저주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죄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와 나이 많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를 편애한 죄와 편애한다고 마음 아파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자식을 돌아보지 않은 죄와 부부간의 허물을 자식에게 말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임신하고 힘들다고 한숨 쉰 죄와 자녀를 학대하여 죽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자녀를 학대한 죄와 아기를 유기하고 살해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형제를 무시한 죄와 형제간에 마음 아프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가정을 파괴한 죄와 집단 자살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이웃과 원수 맺고 분노한 죄와 미워하고 외면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경마, 경민, 도박에 빠져 재산을 향전하고 가정을 만든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의 외모를 한탄한 죄와 성전한 시술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죽고 싶다고 말한 죄와 미치겠다고 말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사람을 중상모략한 죄와 가족끼리 다투고 성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거지와 불구자를 놀린 죄와 욕하고 구타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각종 게임과 오랑물에 빠진 죄와 사악한 말을 입에 담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원수가 망하는 것을 좋아한 죄와 술 먹고 싸움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남의 것을 훔친 죄와 눈반 문서 훔쳐서 발언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빌린 돈을 받지 않은 죄와 남의 것을 탐낸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거짓말한 죄와 무의식 중에 자신과 가족을 저주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강요한 죄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증오하고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죄와 몰래 들어온 교만을 회개합니다. 아멘. 오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이 모든 죄가 저에게도 있나이다. 아멘. 나의 주님, 이 모든 죄가 우리 조상의 죄이며 저의 죄임을 고백하나이다. 주님의 물과 피로 이 죄를 사하시고 저와 저의 가족을 정결케 하옵소서. 제가 당신 앞에 엎드리나이다. 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각 세대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얻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모든 저주가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저와 가정을 구하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무장기도와 바울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돋을 있습니다. 가슴에는 의의 인도를 붙입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뜰이 듭니다. 발에는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왼손은 믿음의 방패를 잡습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잡습니다. 말씀에 의하여 완전하게 무장했습니다.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에게도 전신갑주를 입히고 예수님의 보혈을 쏟아붓습니다. 이 집 구석구석과 우리가 가는 차와 우리가 가는 장소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을 쏟아붓습니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흘러보냅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름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에게 거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아야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저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며 내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묻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땅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멘.